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움직인 눈물. 요즘 계속해서 새벽 기도의 시간을 통해 이사야서 말씀을 나누며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오늘 본문 부분이 지금 우리들의 형편에 참으로 필요한 말씀이라는 감동을 주셔서 오늘 본문을 정하고 이 주일 다시 그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벽을 보고 기도한 소위 면벽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고 그가 생명을 15년 연장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 증거로 해시계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나게 하셨다. 그 말은 하늘에 떠있는 해를 거꾸로 돌리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놀라운 이적을 통해 증거를 보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중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눈물을 보았노라. 히스기야가 드린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하나님을 움직인 눈물이라 정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움직인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 매우 불경한 말처럼 들리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움직이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것이지 사람이,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약한 존재가 강한 존재를 움직이게 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어린 자녀들이 부모를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이 저녁에 외식하러 갈 때 그 외식의 메뉴는 아이들이 고릅니다. 아이들이 먹자 하는 것 따라 부모가 움직이는 것이 옳은 것이죠. 가정이 어딜 놀러 갈 때에도 아이들이 가자 하는 곳이 어디 나쁜 곳이거나 또 위험한 곳이 아니면 아이가 가고 싶다 하는 쪽으로 어른들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면 더 강한 존재인 부모가 그 울음소리가 있는 곳으로 움직여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약한 존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약한 존재를 위하여 강한 존재가 움직이더란 말입니다. 왜 강한 존재가 그 약한 존재의 말을 듣고 움직이는 것일까요? 바로 거기에는 사랑의 힘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움직이다라고 하는 뜻의 영어 단어가 move입니다. 움직이다, 이동하다, 옮기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 move가 이런 식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I am moved. 영어 공부하면 수동태입니다. 내가 움직였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움직여졌다. 내 마음이 움직여졌다. 내가 감동했다 하는 뜻입니다. I'm moved. 오늘 아침 저희 큰딸아이가 아빠 생일이고 발렌타인데이였는데 내가 주문한 선물이 택배가 늦게 와서 이제 드려요.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조그만 상자 2개를 저한테 주더라고요. 뭔가 봤더니 아빠 빠진 머리 떼우라고 머리에 이렇게 뿌리는 거, 바르는 거 뭐 2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I'm moved. 감동을 받고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움직여졌다는 말이에요. 당신이 나를 감동시켜서 내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위해 내가 지금 행동하려 합니다.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내가 너희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라고 하는 응답의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I'm moved.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했다. 내가 너의 기도에 감동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움직이기로 했다. 바로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 29장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편지로 써서 그 바벨론의 포로들에게 보낸 내용인데요, 그
그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마침내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움직일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나, 광활한 우주 속에 마치 티끌보다도 작은 나라고 하는 존재를 만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에 주도권이 있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움직이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감동케 하는 기도의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 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움직여도 풀 수 없는 숙제와 같은 것, 열리지 않는 문 같은 인생의 어려움들이 분명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 할 일입니다. 사실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교회의 일, 가정의 일, 직장의 일, 또 이 자연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 여러분, 사람이 바삐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움직여 일하지 않으시면 다 어렵고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누가 지금 이 사회를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나라와 사회가 위축되고 그래서 길에 다니는 사람이 줄고 장사가 안 되고 회사가 안 돌아가고 감당할 어려움이 너무나 큰 이때입니다. 사회와 문화는 너무나 급격히 변해가고 있는데 거기에 발맞추어 가기에 우리의 현실은 나의 형편은 너무나 벅차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세상의 양극화 현상은 더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가 온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면에 바로 더 극심해져 가고 있는 이 세계의 양극화 현상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아파하고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깨닫고 있음을 방증한 결과입니다. 누가 이런 문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사회도 한번 보십시오.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마다의 입장에 따라 주장하는 바도 다릅니다. 정치인들이 소신을 지키고 자기의 길을 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새삼 깨닫게 되는 요즘입니다. 어려움과 혼란이 많은 초갈등 시대에 필요한 참된 바른 일꾼들을 누가 과연 세울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나라와 이 사회에 가장 선한 것을 이루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움직여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나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히스기야의 눈물에 응답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눈물, 우리 교회의 눈물, 이 사회의 눈물에도 응답하실 것을 여러분 약속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눈물의 기도가 어떤 것인지 깨닫고 그 기도의 실천을 다짐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 이후로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바로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되죠. 바로 딱 그 시점에 남쪽 유다 왕국의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이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러니 남유다 역시도 정치적으로 이 아수르로부터 큰 위협을 받고 있는 위기 속에 있었던 때, 정치적인 위기만이 아니라 이 히스기야는 또 그 자라온 집안의 분위기도 영적 환경도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 왕이었는데 이 아하스는 아주 타락한 왕이었습니다. 이방 신상을 세우고 우상을 숭배하기 위하여 심지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그렇게 끔찍하고 잔인한 일을 서슴지 않았던 왕이었습니다. 성전의 문을 폐쇄해버렸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 왕이었을 때 남유다는 영적으로 최악의 상태였고 그렇게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자랐다는 말입니다. 불신앙의 환경, 그런 가문, 불신앙의 아버지, 그런 배경에서 자라고
이제 그가 왕이 되었을 때는 정치적 국가적 위기까지도 있었던 것, 바로 그 형편 속에 있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성경이 칭찬하고 있는 선한 왕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역대하 29장 2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우리에게 기록하여 전해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32절에도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와 같은 왕으로 기억될 수 있었을까요?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히스기야는 이 국가적인 위기에서도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과 같이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도 하나님이 유일한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히스기야 그 스스로가 얼마나 대단한 신앙을 가졌는가를 보여준다기보다는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유일한 힘, 또 모든 사람들에게 의지할 유일한 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쓰임받은 일생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이름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바로 이것을 체험하면서 살았던 이가 히스기야였고, 그것을 마침내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 얻은 이가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나의 힘으로 여기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그런 기도의 눈물이란 과연 어떤 눈물일까요?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좋은 소식이 아니라 비보였습니다. 곧 죽게 될 것이라는 소식이죠. 그러니 국정을 다 정리하고 이제 유언을 남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있겠어요? 다리에 힘이 쫙 풀려 주저앉았을 겁니다.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밤에 잠도 오지 않고 먹을 마음도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어쩌면 이와 유사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갑작스레 암 진단을 받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건강 문제는 아니더라도 가정에, 자녀들에게, 직장에 그만큼의 충격적인 일을 듣고 땅바닥에 풀썩 주저앉을 만큼 기막힌 비보를 들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어찌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어찌 일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그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그동안 고생하며 살았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도 들 겁니다. 히스기야인들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히스기야가 이 일을 겪었을 때가 언제이냐면, 이사야서에 따르면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위협하는 그 위기 속에서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던 때입니다. 그 위협 속에서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자신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기적적으로 그 어려움 속에서 건진받았던 바로 직후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런 또 일을 당하니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바로 그때 드렸던 눈물의 기도가 오늘의 기도입니다. 그 눈물이 어떤 의미였을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원망이 아닌 믿음의 눈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아멘. 여러분, 뭐라고 기도한 겁니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온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한 것, 주님 보시기에 선한 일 행했던 것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탄식하며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말이 그저 죽게 된 것 때문에 더 살고 싶어서, 하나님 내가 그동안 진실하게 살아왔는데 벌써 죽게 하신다니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라는 원망의 기도로 혹시 들리십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있는 자기의 모습에 대하여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고 생각하고 돌아보는 기도였습니다. 풀어 설명하자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물은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벌써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아야 할 만큼 큰 죄를 지은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 때문에 노하신 겁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전심으로 그리 행하며 살려고 했는데 주님 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노하게 하고 아프게 한 것이 무엇인가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자비를 구하는 눈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눈물의 호소에는 히스기야의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믿음. 이 기도 가운데 진실이라고 하는 말은 진리 안에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전심이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나뉘지 않는 완전한 마음으로라고 하는 뜻이죠.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였습니다. 예 하나님, 내가 진리 안에서 흔들림이 없이 마음 나뉘지 않고 온전함과 정직함으로 성실하게 행했다는 것을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내가 행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저를 잘 아시는 줄 제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호소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눈물은 두려워서 억울해서 원망하여서 흘린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합한 자인지 진실한 자였는지 온전한 자였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구하는, 자비를 구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으로 드린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당한 일들과 나의 모든 행위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움직이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두 아십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것이 있었다면 그것을 회개해야 하며 기도하고, 그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와 같은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그런 나를 아실 것이니 그것을 또한 믿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이 정확함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요즘처럼 어렵고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을 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원망과 억울함으로 탄식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신뢰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눈물로 기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주의 눈은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의 눈과 귀가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을 향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악행하는 자들에게 주의 얼굴을 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눈초리로 노려보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간구하는 자입니까? 하나님, 내가 지난 한 주간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로 진리로 살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둘로 나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혹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진리와 진실로 살고 있는 자가 아니라면, 완전한 마음으로 살고 있지 못하다면 주여, 나를 의롭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내게 새 의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여러분, 원망과 억울함이 아니라 믿음의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여 주실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이 이사야의 전하는 말을 듣고 곧장 취한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했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면서 벽만 쳐다보는 것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언제 벽 쳐다보냐면 슬프고 우울할 때 그렇습니다. 인생의 무게와 절망 속에서 세상을 정말 쳐다도 보고 싶지 않을 때에 우리는 벽 봅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멍하니 벽만 쳐다봅니다. 혹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아침에 벽만 쳐다보다가 겨우 나오신 분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위로해 주시고 회복 주셔서 그 마음에 아침 햇살 같은 기쁨으로 채워지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벽을 보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기를 돌아보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혼낼 때 여러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너 가서 저기 벽 보고 서 있어. 혹시 어렸을 때 그 많이 당해보신 분? 네, 저밖에 없습니까? 네.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떠드는 아이들, 장난치고 말 안 듣는 애들 너 뒤에 가서 벽 보고 서 있어. 왜 그렇습니까? 벽 보면서 너 자신 보라는 것이죠. 뭘 잘못했는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벽을 쳐다본다는 것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상의 문제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그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만 보겠다 하는 의미입니다. 살 길이 거기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 곳곳을 뒤지고 찾아봐야 내 인생에 살 길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마음만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세상 바라보던 시선, 사람 바라보던 시선 다 걷어서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하는 것입니다. 내 시선을 위로만 향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시선을 들어 위로 향하게 하는 자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위로함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너의 살 길, 네가 회복되고 네가 구원 얻을 길은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내가 너의 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이 벽밖에 볼 수밖에 없는 인생의 형편에 두기도 하시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없이 빠져드는 무력감을 느끼게도 하십니다. 그것을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나의 무력감, 나의 무기력함,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나를 깨닫게 하심으로 히스기야 그 이름처럼 여호와만이 나의 힘이시군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군요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일을 보게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벽을 보고 기도하며 흘렸던 눈물, 그것은 바로 이 사실을 경험하는 눈물이었죠.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사랑의 눈물.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이와 같은 응답을 얻죠. 6절 말씀에 보니까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 응답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이 응답하신 것은 히스기야를 깨닫게 하셨던 응답이었습니다. 앞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은 아수르로부터 큰 위협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서 그들을 겨우 건져내시는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여전히 아수르라고 하는 존재는 그들에게 두려운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인 국가적인 국방의 위기 속에서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 헤쳐나갈까, 애굽의 힘을 좀 빌어볼까, 다른 사람들, 다른 민족, 다른 나라 기웃거리면서 그렇게 살아봐야 되는가 하는 생각들이 많이 오고 가던 갈등의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신 겁니다. 아니야, 세상의 다른 민족이, 다른 나라가 너희를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건져내고 내가 이 성을 보호할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의 약속으로 바로 이 백성, 이 성을 지키시겠다고 보여주신 것, 바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신 증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응답하신 것을 보면 히스기야는 아마도 하나님께 자기가 병 고침 받게 해달라고 하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만이 아니라 자기가 책임지고 있었던 이 예루살렘 성읍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위기에서 왕인 저마저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제가 죽으면 아수르가 이 성을 집어삼키는 것은 시간 문제일 텐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 하십니까? 아마도 히스기야는 자기 개인의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도 있었지만,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그 나라에 닥칠 위기를 바라보면서 더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히스기야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죠.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의 성을 보호할 것이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두려움의 눈물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대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눈물, 그리고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눈물을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더 크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온 세계가 질병의 문제로 어려워하고 있고,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또 이 시대에 참 믿고 따를 만한 지도자가 없다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 여러 심각한 두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더 크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도 하나님과 이 땅을 사랑하는 눈물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그 여호와의 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누군가 죄를 짓고 이 성전을 향하여서 회개하면서 기도하거든 하나님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기근이 있거나 이 땅에 전염병이 있거나 이 땅에 곡식이 다 병들고 적국이 쳐들어오거나 무슨 재앙과 무슨 질병이 있던지 막론하고 온 백성이 주의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아니 심지어 한 사람이라도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거든 주님, 그의 기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듣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사를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토록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두려움에 갇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요, 두려움의 눈물을 흘렸던 이에게 기도하는 동안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감동의 눈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뭐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바이러스에 감염될까 두려우십니까? 이러다가 우리 회사, 우리 가게 문 닫을까 봐 두려우십니까? 내 자녀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 내 노년이 어떻게 될까 두려우십니까? 이 사회와 이 나라가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혹시 오히려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기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너와 이 성을 지키겠다, 보호하겠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에 묶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눈물을 거두시고 사랑의 눈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면벽기도 사건은 열왕기와 또 역대하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이사야서에만 독특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바로 히스기야가 이제 기도하여서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또 기도한 내용이 9절부터 20절까지 시로 기록된 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에는 얼마나 어려운 곤경에 자기가 빠져 있었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반면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아멘. 왜 히스기야는 자기를 제비, 학, 비둘기와 같은 동물로 비유했을까? 성경에서 이러한 동물들은 아주 연약한 존재, 두려움과 슬픔 속에 통곡하는 존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종종 쓰임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이라고 하는 동물은 충직을 상징하고, 또 제비는 그 절기가 되며 항상 변하지 않고 오며 가는 것처럼 그렇게 변치 않는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즉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내가 학처럼 변치 않는 제비처럼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 눈이 쇠하도록 주만 앙망합니다. 주님께 모든 소망을 둡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고통 속에 눈물 흘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숨과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주님만을 앙망합니다 하고 하는 소망의 눈물이었습니다.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하나님 나의 보증이 되옵소서 하는 뜻입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하나님, 인생이 죽고 사는 문제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주님,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눈물은 이런 눈물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절망이 아닌 소망의 눈물.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앞에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나는 제비처럼 학처럼 그렇게 아무 힘도 없고 비둘기처럼 슬피 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주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 내가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둡니다라고 하는 소망의 눈물이었다는 말입니다. 히스기야는 17절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17절입니다.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무엇을 주려 하신다고요?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놀라운 것은 그가 아직 고침을 받기 전에, 아직 치료가 되기 전에 이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죽음의 두려움이 있고 질병의 고통이 있고 국가적인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를 고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샬롬을 보는 소망의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소망의 눈물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 후에 무화과 한 뭉치를 가져다가 너의 종처에, 즉 너의 종기난 그 상처에다 갖다 올려놔라, 그렇게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쓰라림의 고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와 우리의 사회가 겪는 것이 그런 쓰라린 고통일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평안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면서 흘려야 할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내게 여전히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의 눈물 흘리는 것입니다. 고난이 나의 유익이 되게 하시고 고통 넘어 참 평안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눈물, 바로 하나님은 그 눈물에 움직여 주십니다. 무디와 함께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체프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께서 전도 사역을 하는 동안에 너무 잘 모이지 않고 또 열매도 없고 인원도 적어서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이 체프먼 목사님의 사역을 도와주기 위해서 인도에서 한 선교사님이 오시는데, 그 유명한 잠들지 않는 기도의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진 존 하이드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오셔서 그분의 사역을 도우니까 막 사람들이 모이고 전도의 열매가 생기고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이 선교사님이 돌아가셔야 될 때가 돼서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체프먼 목사님 마음에 근심이 되었습니다. 이분 가시면 또 어떻게 될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체프먼 목사님과 존 하이드 선교사님 두 분이 방에 들어가 두 분이 함께 기도했던 그 경험을 다음과 같은 기록으로 남겨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렇게 앉아있기를 5분이 지났는데 하이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심장이 쿵쿵거리는 소리를 들었고 하이드에게서도 그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내 두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이드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늘을 쳐다보며 오 하나님이라는 한마디를 하고는 다시 5분이 넘도록 아무 말 없이 앉아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가 나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전혀 느껴볼 수 없었던 그런 간절한 기도를 그날 나는 처음으로 체험했습니다.
나는 진실한 기도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도는 힘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아무런 말이 없었지만 뜨겁게 흘렸던 그 눈물이 하나님을 움직였던 기도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약혼녀가, 사랑하는 그 약혼녀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가슴 아픈 일을 겪었습니다. 큰 슬픔을 겪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평생 독신으로 살기로 결정하고 평생 그저 시를 벗삼아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고향으로부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머니가 중병을 앓게 되었다는 가슴 아픈 소식이었습니다. 그때 그 슬픔 속에서, 그 기막힌 슬픔 속에서 홀로 있던 청년이 지은 찬양의 시가 바로 이것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 아뢰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마지막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던 것이 언제입니까? 언제 무엇을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하셨었습니까?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으시다면 당신은 눈물의 기도가 필요 없을 만큼 강하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눈물의 기도를 흘리지 않는다면 그런 눈물의 기도가 필요 없을 만큼 당신은 모든 것이 다 편하고 좋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계신 것입니까?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다윗이 시편 56편에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고백했던 것 같이 눈물로 기도하기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이 두려움의 바이러스입니다. 의심의 바이러스, 절망의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더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믿음의 눈물로, 사랑의 눈물로, 소망의 눈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해도 거꾸로 돌리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건져내겠고 내가 이 성을, 이 나라를 보호하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응답받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찬양합시다. 하나님, 이 찬양으로 우리의 기도를 대신합니다.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건강 문제로 어려움 속에 있고, 그것으로 경제적으로 위축되어 있고, 또
이 나라의 정치적인 문제, 또 외교적인 문제, 또 북한과의 문제, 여러 가지 일들이 참 어려운 가운데 있사온데 주님, 우리로 하여금 눈물의 기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짧게지만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눈물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 땅을 위하여서 하나님 고쳐주시기를, 세워주시기를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탄식과 두려움과 원망과 절망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 소망으로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내 눈물을 보아내라 말씀하신 주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원망과 두려움과 절망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믿음의 눈물로,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가운데 다시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고쳐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땅에 어려움 중에 있는 자들을 주님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주님 눈물의 기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